네, 오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 됐네요.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복으로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와 어떻게 떨어지겠니?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계속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으로도 우리 한 50명, 60명 그렇게 늘 참석하신다고 하는데,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통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유모차 부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하셨던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분이 유모차 부대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잠옷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막 손을 흔들고 계시네.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됐는데 좀 전 아쉬우네요. 매일 특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치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서 우리 변간사님한테 넘겨드렸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의 십자가보다는 완성의 십자가, 완전함의 십자가, 이게 더 어울렸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6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아주 간명하게,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전부예요. 다 이루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말씀이기도 해요. 다 이루셨으니까. 얼마나 큰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우리는 33살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아직도 미완성인데,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정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녀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딱히 이 세상에 뭐 남김 재산도 없으셨어요. 뭘 남기셨고 뭘 이루셨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마다 계획이 있으신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가서 죄진 많은 백성들, 그 인류를 위해서 네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줌으로 인류의 온 죄를 용서하는, 속해주는 그러한 과업을, 그 위대한 사업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대로 사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마침표 찍으신 그 예수님,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죠. 구약에서 죄사함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죄사함의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양 또는 소를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제 죄를 이 양과 소에 뒤집어 씌우는, 전가시키는 그러한 의식을 하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네가 치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네가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 네가 죽어 하고 양의 목을 따고 소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은 내가 목이 따이고 내가 각이 뜨임받고 그리고 내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 양이, 이 소가 대신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과거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 일을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하면서 그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매년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영원히 내가 단번에 너희 죄를 다 용서한 거야.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죄사함이 있었지만 예수님 통해서 이룬 죄사함은 그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뒷부분 또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속죄, 한 번으로 그 영원의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죄를 온통 뒤집어 쓴 재물덩어리가 된 그 예수님을 각을 뜨시고 그리고 불태워버리시고 하는 그런 처절한 죄물로서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는, 다 끌어안는 그러한 온 인류뿐만이 아니라 또 그 후손까지도 다 끌어안는, 정말 모든 이들을 다 품어 안는 그러한 완전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 이루었다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잘했으니까, 아니 너는 미운 짓 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만, 이게 아니라 너는 잘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못했어도 구원받고, 너는 죄 지었으니까 또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품 안에는 너 나 구별이 없고 잘남과 못남이 구별이 없고 빈부 귀천이 구별이 없고 그저 더 끌어안는 그런 온전함,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 천국에 갈 자가 없어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별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마다 오늘 밤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천국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거의 한 90%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제가 좀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 풍 걸리신 우리 시어머니를
그래도 열심히 봉양하고 착한 걸 자꾸 생각하면서 착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 좀 천국에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안 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죄 지은 것도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착한 거와는 상관없어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준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제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라고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 음성에 아멘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뭐가 찜찜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전함을 선포하시고 완성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찜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완전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뭔가 찜찜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불평이 나오고 뭔가 우리 삶에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를 찜찜하게 한단 말이죠.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전함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벽에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또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수차례 같이 확인하고 나누었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나누려고 해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뭐지? 우리 한 사람씩 다 여기 나와서 모찌를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내 자아도 죄덩어리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자아, 실수도 많이 하는 자아, 불평불만이 많은 자아, 이것도 함께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저거 다 암송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단원 그죠? 한 달 넘게 저걸 가지고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뻔히 살아있으면서 뭘 죽었다고 하냐? 무엇이 죽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자아도, 이 죄덩어리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오만함,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나의 악독함, 이런 것들이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래, 너도 함께 나와 죽었다. 예수님 인정하시고 내 자아가 죽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왜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냅니까? 지금은 물로 그냥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지만, 원래 예수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물에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꺼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푹 집어넣었을 때는 나의 자아로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에 나의 삶을 이끌어오고 실수투성이 막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자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다시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맺어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에 내 자아가 이끄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는 삶, 이전과는 다른 삶, 완전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복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과거의 모습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대요?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리셔서 이 땅 가운데서 빛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아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속상할 일이 사라져요. 선한 일 하다가 매맞아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무난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내 마음을 다시 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더 큰 일도 이 바울이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지금도 우리의 설교단에서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내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그 사탄이 나를 자꾸 그냥 막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고 또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그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이제 항상 승리를 하는 거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에 어떻게 완전해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그 안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자꾸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완전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곁에 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신 은혜 때문에 제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제가 딱히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주신 그 다 이루심의 그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를 저도 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미 죽은 자아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만 묵상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